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갈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은퇴하는 날까지 그 땅에서 선교지에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가운데 또 가졌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또 시간이 주어지고 또 기회가 되고 또 재정이 좀 받침이 된다면 안식년 동안에 또 학교에 다시 돌아가서 좀 선교 신학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유는 나중에 은퇴가 후회됐던지 제가 선교 현장에서 배웠던 경험한 것과 또 학교에서 배운 것을 이렇게 잘 합해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 좀 이렇게 사용이 되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14년 만에 선교 사역을 이제 마치게 되었고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는 저를 파송한 나성영락교회에서 이렇게 스핀오프된 시작된 영어회중교회에서 팀 사역으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또 부르심이 있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말하죠. 이민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5년 정도, 6년 정도 사역하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호주에 와서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그냥 오늘까지 걸어온 제 삶의 여정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여정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분의 인도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사실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깨닫게 되고 또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은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부터 저는 시작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저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아침에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특히 오늘 함께 이 호주 멜번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호주로 이민 오시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계기로 조국을 떠나서 이 호주 땅으로 오시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시드니가 아니라 이 멜번으로.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성도들은 적지 않은 분들이 원래 이민 오신 곳이 이곳이 아니었어요. 뉴질랜드 가셨다가 그러면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거기서 안 사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 가지 고향을 떠난 이유가 있으시겠죠. 재작년에 소천하신 제 아내의 어머님, 장모님이십니다.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장모님은 한반도에 사시는 것을 많이 좀 불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턴가 이민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은 만주에 출생하셨습니다. 만주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청소년까지 자라시다가 아마도 제가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갔던 그 나이 때쯤에 우리 조국이 해방이 되어서 평양으로 이주해 가십니다. 가신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6.25가 터집니다. 6.25 때 일사후퇴 때에 가족들과 남한으로 서울로 이렇게 내려오시게 됩니다. 사실 긴 이야기인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어머님에게는 오라버니가 3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3분이 먼저
가족들을 위해서 서울에 가서 좀 그 거처를 마련하고 돌아와서 이제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연되고 또 그때는 지금같이 뭐 카톡으로 간다 온다 그런 게 아니어서 길이 엇갈렸어요. 그래서 오라버니 세 분은 평양으로 돌아가셔서 또 어머님과 남동생과 여동생과 아버님은 남한으로 서울로 내려오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휴전이 되면서 이산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에서 오래 사셨지만 아마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아내에게는 외할아버지가 되시겠죠. 우리 장모님의 아버님과 그 우리 장모님의 남동생과 여동생이 미주로 이민을 가게 되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저희 장인어른께서 은퇴하신 후에 60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십니다. 60세이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우리 장모님의 그 삶을 잠깐 생각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뭐냐면 우리 장모님의 삶을 보시게 되면 만주 출생, 평양에서 사시다가 서울에 오셔서 또 남한에 오셔서 결혼하시고 자녀들을 낳으시고 미주로 이민하신 것. 왜 이렇게 하셨을까? 원래부터 계획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환경에 의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만주에 태어나신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일제강점기에 고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드님 되시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되시겠죠. 만주로 이주해 가셨고 그러한 걸 피해서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시고 저희 장모님을 낳으시고 장모님 거기서 자라시다가 평양, 서울, LA 이렇게 가는 것. 어려운 상황을 피해 움직인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엘리멜렉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오미는 참 잘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기 전까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셨을까? 우리가 룻은 참 잘 압니다. 룻의 남편이 누구였나 혹시 아세요?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죠?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입니다. 말론과 기론의 아내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trivial question. 여러분 룻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말론입니까? 기론입니까? 이거 답 잘 모르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룻은 기론의 아내 같은데 아닙니다. 룻기 4장 10절 보게 되면 룻은 말론의 아내입니다. 이 대칭법으로 이렇게 말론, 기론, 오르바, 룻 하면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말론의 아내가 룻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해 가게 됩니다. 이주해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다고 다 이주해 가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마 먹을 양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 여인은 나오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무슨 뜻이냐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양식이 없었지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딘가로부터 모압 지방에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가족이 이주에 갔다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사 베들레헴 사람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유는 흉년이라는 자연재해를 맞이했고, 이 자연재해가 그들의 삶 가운데 변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는데, 이때의 상황을 룻기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우리가 대부분 내용은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고, 한 사람은 엘리멜렉이고,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오미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가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의 내용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사사기의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두 군데가 나오는데, 사사기 21장 마지막 구절에 가게 되면, 25절에 가게 되면 그 당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였나를 이렇게 사사기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25절 말씀 제가 3번으로 올려놨는데 이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왕이 없는 사사의 시대, 물론 사사는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각자가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디스크립션이, 이 묘사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요새 젊은 사람들, MZ 세대들 30대까지 얼마나 공손한지 몰라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럽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잘 믿으시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leave me alone이에요. 사사시대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고 자연재해가 왔고 삶의 변수가 온 거죠. 이때에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해 갑니다. 양식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갑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떡집이에요. 빵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기근이 흉년이 잘 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어려운 곳을 말하고 있죠. 빵집에 있는데, 떡집에 있는데 떡이 없다고 느끼고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해 가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이주해 간 모압은 어떤 지역입니까? 모압 지방. 왜 모압 지방이냐면은 모압 지방에는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모압 족속은 어떤 사람들인가? 민수기 5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혼합 결혼을 통해서, 간음을 통해서, 음란을 통해서 멀어지게 했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모압 지역입니다. 사실 이 모압 족속은, 모압 지역은 우상숭배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얼마나 우상숭배를 했냐면은 자신들이 행운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더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자녀까지도 제물로 드렸던 곳이 바로 이 모압 지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압 지역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우상에 찌들려 있는 곳이 모압 지역입니다. 모압 지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딘가에서 구해야 돼요. 그런다고 간 곳이 모압 지역. 모압 지역,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던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까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가 되지만 그 모압 쪽이 어떠한 것이냐를 바로 알았더라면 사실 가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빠르고 쉽게,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결정을 내리고 있나 생각해 봅니다.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결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일까? 모압으로 갔으면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 지나기도 전에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양식을 구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거주한 엘리멜렉, 나오미, 사실은 나오미죠 이제. 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걸 다 갖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처참했을까. 아이러니합니다. 좋은 것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그에게 나머지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흉년을 맞이하여 하면서 제가 흉년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집어넣었어요. 큰 따옴표는 이거고 작은 따옴표는 이겁니다. 흉년이라는 단어에 작은 따옴표를 붙인 이유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특히 나오미의 삶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흉년이라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10년 안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성경에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고 두 자녀를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의 삶, 그런 진정으로 삶의 흉년들을 경험합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좋은 삶을 이루어보겠다고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났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느껴지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민 생활에 정말로 만족하세요? 만족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지 않아요? 야,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면, 이렇게 살았다면,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다면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말도 제대로 안 통해. 힘들고 어려운 삶.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왜 미국에 가셨습니까? 제가 간 게 아닌데요. 저는 쫓아갔는데요, 그냥. 다 떠나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실 때 얼마만큼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으며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엘리멜렉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아니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지역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리고 사실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서 나오미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호주와 살고 있는, 멜번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 부르신 날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외우다시피 하는 것. 저희 아버님이 저의 5 자녀에게 제가 3남이녀의 장남입니다. 계속 하시는 말씀 뭐였냐면 만약에 한국에 있었더라면 내가 5명을 대학을 보낼 교육을 시킬 힘이 없는 것을 알아서 이민 가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의미는 뭐냐면 한국보다는 미국이 나을 것 같아서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 일하신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에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며 분별하기 원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엘리멜렉의 선택은, 엘리멜렉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오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0년 만에, 10여 년 만에 다 이렇습니다. 남은 거는 딱 뭐가 있습니까? 두 며느리가 남았죠. 사실 며느리는 남인데 아들의 아내이고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미가 직접,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좋은 시어머니예요. 너희들 남편 다 죽었는데 나 따라서 베들레헴 갈 필요가 없다. 너희는 모압 여자들인데 너희 고향에 남아있어라. 이러한 나오미의 강권적인 권면을 듣고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룻은 흥미롭죠. 이러한 시어머니의 권면을, 강권을 듣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쫓아가는 것을 본문은 저희들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들죠. 왜 그랬을까? 자,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저희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뭐가 아쉬워서 죽은 남편의 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여인이, 이방 여자가 베들레헴 그 지역으로 가겠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 옆에서 나오미의 삶을 관찰할 수 있었죠. 남편 죽은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리고 나오미의 심경의 변화가 있죠. 여러분, 사실 고향을 떠났다가 10년 만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디 내돌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러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룻이 보고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3절에서 나오미가 이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냐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돌아가라 강권하는 가운데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치셔서 너희들의 남편들이 죽었고 너희들이 과부가 되었구나.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을, 10여 년 만에 다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것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은 나오미의 집에서 며느리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적어도 믿음 아니면 호기심이 생겼겠지요. 그렇게 강권하는데도, 나오미가 강권하는데도 룻은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따라갑니다. 사실 이 모습은 여러분 믿음의 결정이에요. 모압 여인으로, 과부로 시어머니와 함께 다른 지역 베들레헴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룻의 믿음을 축복해 주세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1장 5절 6절 말씀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라합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입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은, 모압 여인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될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오미가 깨달은 것 무엇이냐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이건 역시 그녀의 고백 가운데서 흘러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본문, 내일 묵상하실 본문인데요, 룻기 1장 19절에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오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느라.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아보았어요.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여러분, 나오미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이 떡집인 것 같이 나오미란 이름은 기쁨이에요. 조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왜? 여호와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괴롭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그곳에 갔는데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같이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며느리 룻밖에 없어요. 나오미는 이것을 두 가지,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힌 것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왜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났습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흉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21절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지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풍족한 곳이죠. 나갔는데 지금은 다 없습니다. 비었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언약 백성이 거주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흉년이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흉년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팬데믹 흉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피해가지 못했잖아요. 다 같이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본인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서, 자녀들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삶의 흉년들이 있습니다. 피해가지 않아요. 우리도 당면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죠. 2장, 3장, 4장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안개 속 같은 상황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한 걸음씩 발을 내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비고 초라한 자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다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오미만 그랬을까요? 나오미의 얘기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당면한 모든 삶의 흉년들을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